나는 기동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의 155페이지 지금 이 축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좀 이걸 좀 분량을 또 맞췄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읽은 것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주님이 가버나움 그 동네 한 집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누가 찾아왔느냐면 들거를 들고 중풍병자 한 사람을 이렇게 들거에 메고 네 친구가 와서 결국 지붕을 뚫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면 말미암아 지붕을 뚫고 예수님까지 들고로다 이렇게 끈을 달아서 내려서 결국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 부분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에 의해서 이 중풍병자가 들거에 실려서 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지게 되는데 이 사람을 치료하실 때 주님이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중풍병자 유대인의 사상에는 몇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병에는 주님이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죄를 상하는가 이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더라 이거예요. 죄를 사하는가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질병에는 그 배후에 귀신이 역사한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사상입니다. 그들의 생각입니다. 자, 이 중풍병자는 주님이 귀신을 쫓은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내 들거를 가지고 이거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자기 병이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는 남의 병이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병이라는 것은 결국 죄로 인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자기 병은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에 걸린 원인이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자기의 문제예요. 자기 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병에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요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 자기의 병이 회개하는 동시에 또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동시에 어떤 경우는 병이 낫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자기 병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은 거에 대해서 죄에 관한 문제지요. 왜 예수 믿지 않은 것은 원죄에 관한 문제인가? 그러므로 자기 병에 의해서 결국 자기 죄에 의해서 자기 병 이걸 병에 걸릴 수가 있는데 이건 자기 병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는 본문에 나타난 이 중풍병자는 결국 뭘로 볼 수 있느냐? 자기 병에 걸려 있다 이거죠. 남의 병이 있지만 이 사람은 자기 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남의 병이 있어요. 남의 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병들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병이 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바로 귀신에 의한 거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병들지 않은 나는 건강하다 이거죠. 2000년부터 나는 건강하고 아프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남에 의해서 그게 뭐냐면 바로 귀신에 의한 거라 이거죠. 귀신에 의해서 우리가 병에 걸린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남에 의해서 걸린다는 것은 귀신에 의한 건데 귀신은 우리 영혼 속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영에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숙에는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의 육체에 대부분 들어가고 혼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혼과 육체에는 들어온다 이거죠. 여기서 영향을 미친다는 건, 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영에 영향을 그냥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귀신이 들어와서 어떤 정신병을 일으킨다든가 또는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병에 걸렸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명령을 해야 돼요. 축사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인가에 보면은 간질병 걸린 아이가 나옵니다. 불에도 쓰러지고 물에도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간질병은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래서 접신물에 코박아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잘못 쓰러져서 떨어지면 숨을 쉬지 못해서 익사를 해서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 벙어리도 있고 간질병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자 그 아이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바로 남의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귀신이 병 걸렸다 이거죠. 본인은, 나라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우리는 건강합니다. 아프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나는 병들지 않았는데 내가 병이 든 몸이 아프고 어디 몸이 좋지 않다 이거죠. 그건 뭐냐면 병들은 마가복음 9장에서 말하는 그 병든 귀신이, 중풍병 걸린 귀신 또는 간질병 걸린 귀신 또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벙어리 귀신 들린 그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이거죠. 또는 정신병 들린 그 귀신이 들어와서 정신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발작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남의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풍병이나 간질이나 이런 병 걸린 귀신이 들어와서 내 속에 있다. 남의 병, 나는 건강한데 다른 것이, 병든 것이 들어와서 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걸 바로 남의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의 병은, 자기 병은 예수님을 믿는다든가 예수님 회개를 함으로써, 제사함을 받음으로써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그냥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그냥 자동으로 낫는 경우가 있다. 되지만 남의 병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축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런데 주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까지 이 사람은, 이 중풍병자에 걸려있는 이 사람은 일어나서 걷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놓으면 어느 것이 인자가 제 땅에서 주는 너희도 11절 내가 내게 일어나니 상을 가지고 들거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 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상을, 예수님이 그 상을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그냥 걸은 게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걸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거 일어나려고 애를 써서 일어났다 이거죠. 일어나서 그 상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을 하냐면 의지가,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주님이 우리를 치료를 해줄 때, 치료를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고 했어요. 나았습니다. 우리는 나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주의 20%를 말씀을 드렸지만 2%의 자기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들 거를 가지고 가는 것은 본인이 할 일이에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느스트레의 안진병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발을 못하고 한 사람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봐봐요. 그 믿는 것을 알고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 누스라의 안진뱅이가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유 나는 못 걸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쓰러지면 저 뇌진탕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이 안진뱅이는 이 누스라의 이 안진뱅이는 아마 평생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냥 바울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어떻게 일어나서 걸으려고 노력하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걷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걸하는 그 거지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나면서 발과 발목에 일어나는 순간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서 걷고 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유를 체험하기 위해서, 치유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다 이거죠. 믿음의 행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2000년부터 나았으니까 그러면 나는 나았다, 아프지 않다, 건강하다 하면서 건강한 것처럼 정상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제가 사도행전도 읽어드렸고 사도행전 3장과 14장도 읽어드렸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 의지가 발동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의지대로 행했을 때 바로 낫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반드시 동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빚이름이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귀신은 우리의 신경계통 또는 육체 속에 들어옵니다. 그것도 남의 병을 가지고 자기 병이 아니라 그 귀신의 병이죠. 이것은 나의 병, 죄로 인한 나의 병이 아니라 그건 귀신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병이에요. 귀신이 그 병을 가지고 육체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킨다 이거죠. 이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 이렇게 하면 나가 누구냐면 육체를 나로 여깁니다. 어디 아프면 내 육체가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체가 나인 줄 알아요. 그러나 나라는 실존적인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 영입니다. 영이 나예요. 몸은 그냥 육체에는 하나의 집입니다. 이 집이라 이거죠. 우리 집에는 그 전에 보니까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바퀴벌레 어떻게 퇴치하는 거 해가지고 약도 사서 바퀴벌레 퇴치하는 그 약도 갖다 놓고 뿌리기도 하고 그래도 잘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불러서 이렇게 또 서비스 받고 해서 하는가 그래서 바퀴벌레가 이렇게 사라져요. 또 보니까 우리 집에 개미도 막 돌아다녀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러죠. 개미가 있으면 뭐 비가 온다 이렇게 또 그것도 맞는 것도 같아요. 개미들이 돌아다니는 비가 뭐 장마기간 이렇게 또 비가 오고 막 이렇게 뒤더라고요. 또 우리 집에는 파리는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파리도 주위에 그 집 밖에도 있기도 합니다. 또 여름에는 막 모기도 돌아다니고 그래요. 이 집에는 이러한 파리나 모기나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몸에 그런 파리나 바퀴벌레나 모기 같은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귀신이라 이거죠. 그런 것들을 쫓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을 갖다 어떻게 직접 퇴치를 해서 약을 뿌리든지
뭔가 바퀴벌레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붙여놓든지 해야 된다 이거죠. 아니면 전문가를 우리도 의뢰해가지고 서비스를 받아서 쫓아냈는데, 박멸을 시켰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은 내가 그걸 쫓든지 전문가를 의뢰해서 쫓든지 어쨌든 쫓아야 된다 이거죠. 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온갖 질병을 갖다 주고 또 더러운 것들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쫓아내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집에 산다고 해서 모기가 틈타지 않습니까? 바퀴벌레가 틈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틈탄다 이거죠. 우리의 영의 집이 육체인데 이 영은 마귀와 귀신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들어오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집에는 들어옵니다. 그 집에 들어와서 집을 허물어요. 곰팡이를 피게 합니다. 그건 해결해야 된다 이거. 누가? 내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전문가를 불러서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쫓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가지고 축사를 하는 전문가 목사님들을 이런 분들을 의지해서 안수받아서 쫓아내든지 어쨌든 쫓아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축사를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해야 된다 이거죠. 왜? 남의 병을 가지고 내 육체라는 집에 바퀴벌레 같은 존재가 언제든지 틈타기 때문에 그래. 개미 같은 존재, 모기 같은 존재, 파리 같은 존재가 들어와서 온갖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축사를 해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에티오피아 항공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추락을 해가지고 다 몰살했어요. 거기에는 유엔 직원이 19명 탔다는 겁니다. 총 승무원 포함해서 승객들에서 157명이 전원 사망을 했는데, 그런데 한 명이 딱 살아남았어요. 기적입니다. 이 한 명이 살아남은 건 왜 살아남았느냐면 비행기를 탑승 시간이 늦어서 못 탔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의 이름은 마브로플로스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정시에 탑승구에 도착하도록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아서 매우 화가 났다. 그 비행기를 타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어떤 절차를 잘 몰라서 누가 도와줬더니 안 도와가지고 시간이 늦어서 못 탔다는 거예요. 못 탔다면서 어쩔 수 없이 다음 항공편을 예약했지만 그것도 탑승 못했다는 거예요. 후에 그는 공항 직원들은 나를 공항 경찰대로 안내했고, 경찰은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께 감사하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내가 추락한 ET302편을 타지 않은 유일한 탑승객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 처리가 잘 됐어 봐요. 아마 그 사람도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유일하게 탑승을 못해가지고 비행기 살아났다 이거죠. 왜 우리가 축사를 해야 되냐면 축사를 하면 바로 이런 행운이 따릅니다. 한 명이 유일하게 살아남는 그러한 행운이 우리에게 따라요. 하나님의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구약에서는 형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통. 요셉이 형통한지라 했을 때 그 형통이라는 말이 행운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통함이 우리에게 따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교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시 말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우리를 향해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고 있습니다. 축사 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런 행운, 그런 형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따른다 이거죠. 자,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라 이거예요. 마귀, 안디스테미 또는 안티스테미, 이렇게 안티스테미에서 왔어요. 안디스테미에서 안티스테미가 이렇게 왔는데, 말씀을 드렸지만 안티라는 것은 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의 반대편을 쓰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축사도 마귀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의 반대편, 우리는 마귀의 반대편에 서야 됩니다. 축사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쫓는 것도 축사지만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하는 것도 바로 그것도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의 정신은 지는 겁니다. 이기지 않고 지고 손해보는, 주님이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 가라 그랬어요. 왼편을 때리면 오른편 돌려대라 그랬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기지 않고 지고 손해보고 우리가 날마다 주부해서 읽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하는 방법은 지고 이기지 않는 거예요. 이기는 걸 마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승리하는 걸 마귀는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조건 싸움 따게 돼서 이기고, 싸움은 이기고, 손해보지, 단 1원도 손해보지 않는,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1,000원 뭐 그거 없는, 손해본 1,000원 손해 많은, 그거 뭐 그냥 10만 원 그냥 가져라 선물로,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것도 마귀를 대적하는, 안디스테미,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이기는 게 무조건 다 마귀에게 승리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돼요? 단 1원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기독교인들이 싸움 따게 돼서 막 싸우는 겁니다. 네. 양보하는 것이 양보해야 되는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양보하는 건 승리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 그러니까 양보하는 건 승리가 아니야. 어떻게 해요? 이기는 게 승리입니다. 양보하지 않는 게.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귀에게 싸워서 승리하는 건지 뭐가 승리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냥 마귀와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게 그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잘못 행하고 있다, 뭐 개독교다 말들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이게 기도가 잘못됐어요.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달라가니까 무조건 이기는 것이 승리인 줄 알고, 잘못 알고 있다 이거죠. 그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는 것.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 가고, 왼편을 때린 사람 오른편 돌려대고 하는 것들, 그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 쉽게 말씀드려서 진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지는 겁니다.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마귀에게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기면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지는 겁니다. 양보하는 거예요. 뭐 돈 1,000원 그냥 줄 수 있고, 그냥 마음 두량이 넓은 것처럼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 이거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막 무조건 싸움 따기 돼서 들이받고 이기고 양보하지 않고 내 밑에 사람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내 위 밑에도 사람이 수두룩하고 내 위에도 사람이 있다. 그런 겸손한 마음, 이런 절제된 마음, 그리고 손해보며 살려가는 그런 마음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절대로 꼭 기억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축사, 하나는 뭐냐? 무조건 지고 사는 것, 손해보고 사는 거다 이거죠. 이겼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싸움이든 싸움이든 돈 관계이든 또 다른 무슨 관계이든지 간에 내가 승리했다, 진 겁니다. 마귀한테. 마귀를 대적 못한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렇게 축사는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기도에 이런 유가 나갔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이제 그 이야기인데, 요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다르게 말을 해요.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뭐냐? 이 능력의 문제, 이 능력이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 우리는 기도가 부족해서 해결하지 못했다 생각을 하는데 기도해 보세요. 기도 많이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아세요? 해보세요. 기도 많이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한테는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이 정답이라 이거죠.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 말이 맞다 이거죠. 기도 외가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 우리가 축사를 해도 능력이 나가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결론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마귀를 대적하는 축사를 한번 지어서 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